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주님의 이 탄생과 또 주님의 그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 예, 이 주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라서 좀 크리스마스 느낌이 들죠.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 때만 주님이십니까? 예, 요즘엔 크리스마스 때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는 이런 시대인데, 주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누구신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 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그 이름이 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예수님은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기름 부으셨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뜻이죠. 주님이시다 할 때는 또 무슨 뜻일까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도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나의 것, 나 주님의 것.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연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된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관계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탄생이라는 걸 통해서 오셨어요. 탄생. 생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초은이도 생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생일도 있습니까? 생일 하나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생일이 있어야만, 두 번째 생일,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생일이 있어야만 하늘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 호적을 등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호적을 등록하는.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는데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사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말하자면 이제 부모님의 고향, 조상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식 인구조사예요. 유대식 인구조사.
로마식으로 했다면은 베들레헴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예언이 어긋나는 거죠. 예언이 안 이루어져. 예언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정부의 이 정책, 이게요 다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아주 핍박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난이 막 일어나면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다가와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평화롭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럴 때 너의 상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런 것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뜨뜻미지근해서 그냥 잠자는지 깨어있는지 찬지 뜨거운지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마귀의 유혹도 허락을 해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잖아요. 정복의 왕관을 씌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태였고 지금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고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두고 나만 갔다 오겠소.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해요. 요셉은 배려를 한 거예요. 왜 배려했죠? 거기다 놔두고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초롱하고 침뱉고 그러겠어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얼마나 돌 던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를 잘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단이 된 거죠. 같이 갑시다. 이게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 이 거리가 3일 거리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을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해산할 날이 찼는데 거기 3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얼마나 정말 고통을 치르고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지 이해가 되죠. 예.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그 어떤 결단과 배려와 그리고 정말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치열한 싸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로마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인구 조사 호적 등록하는 게 그냥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자기 있는 데서 하면 돼요. 근데 본적지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식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에 분명히 베들레헴은 작지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무엇이 큽니까? 무엇이 작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엇이 있다면 나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면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우리는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직속 기관으로서 셀을 빚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책과 배려와 그 고난을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7절에 보세요. 이제 어디서 나셨죠?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구유가 뭡니까? 밥그릇이죠. 예. 무슨 구유예요? 말구유. 예. 그러니까 짐승 밥그릇, 쉽게 말하면. 예. 집에 그 고양이 밥그릇 있잖아요. 뭐 개 밥그릇. 그 말도 사실 지저분하잖아요. 그 밥그릇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여관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그것도 사실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도 아기 나면은 여기로 오세요. 우리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우리 지금 어제 잘 곳이 없었던 분 있습니까? 다 있었죠. 예수님 왜 그렇게 그 머리 둘 곳도 없이 그 깐난 태어나실 때부터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붙잡지 마세요. 가난을 예수님으로 딱 끊어버렸어요. 가난을 발길로 뻥 차버리시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난을 태어날 때부터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에 관을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서 가난을 정복하셨잖아요.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우린 열매 맺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말 부잣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사람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뭐 동생도 있지 않느냐,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지 않느냐, 또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예수님은 7남매 이상이었던 거예요. 7남매 이상.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동생들이 또 적어도 6명은 넘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그 가족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 할 때 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족이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가족이 뭐예요? 셀이에요. 그 가족을 경험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셀 안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다 그래서 주일날만 모인 거죠. 주일날 모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주일날 모여도 이 셀 이렇게 해서 소그룹별로 다 모였죠. 그리고 주중에 심지어 날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집마다 가서 모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호칭인지, 그렇죠? 형제 자매, 뭐 장로 집사, 이건 그냥 직분이에요. 그냥 그 맡은 일이에요. 우리의 더 본질적인 호칭 뭐예요? 형제요 자매예요. 모친이에요. 어르신한테 자매님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모친, 이렇게 또 더 이렇게 존대하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 가족도 정말 소중하지만 천상의 가족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족,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나중엔 그게 자기가 신이 된다니까요. 힌두교처럼 내가 신이다. 다 나한테 굴복해라. 나를 위해 살아라.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신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가족하고 똑같겠습니까?
진정한 힘은, 가족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 이제 목자들의 이 고백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제 천사들 통해서 전해지고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앞에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냐 이거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냐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님이시냐. 목자들은 그것을 이제 전해 들었고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딱 비추니까 어땠죠?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무섭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 경외감 앞에 그냥 진짜 납작 엎드리는 그런 태도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태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지옥에는 못 보낸다.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은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죠.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누구 보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포대기에 쌓여있는 갓난아기, 그 구유에 넣어있는 갓난아기. 근데 그 갓난아기가 놀라운 표징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요 13절에 보면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서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위험 가운데서 웅장하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갓난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아이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또 그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거지 나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많은 부자보다도 거지 나사를 구원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고 있죠.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그냥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 그렇게 양떼를 지키면서 이제 찾아와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를 들었죠. 두 번째, 목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 목자들은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그 일 일어났는데 가서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 달려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막 놀랍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덮어놓고 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딱 적고 하나님 뭐 하라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적고서 즉각 행동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찾아냈습니다. 주님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오늘 누구에게 얘기해 줘야지. 만나지 못하면 뭐 문자로라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어때요?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예,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이 간직하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 기록 안 하면요 그냥 이 성경 읽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어떤 밭이 열매 맺습니까? 좋은 밭만 열매 맺어요. 좋은 밭이 어떤 밭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그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는 것은 묵상이죠. 묵상.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럴 때 간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말씀은 그렇게 많이 보는데 별로 성장하는 게 없어요. 역사도 별로 경험하지 못해. 그 간증거리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맨날 듣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듣고 본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참여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또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내가 읽고 묵상하고 고이 간직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일터로 복귀해요. 그렇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일터로. 가정으로 일터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부터 예배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시작해서 일주일이 쫙 시작되고 토요일이 주말이고 거기까지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꼼꼼히 되새기고 즉각 행동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면서 다음 예배를 간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오셨는데 아기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반응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목자들처럼 이 목자들이 정말 이 주님을 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비록 자기의 성령 잉태에서 났지만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반응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지금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인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삶이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인 돼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해야 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채 살아가는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가족이 힘인데 아버지, 이 땅의 가족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이 될 수 있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과 힘드는 그런 시간들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은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천사들의 음성이 정말 그런지 우리 알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각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를 위해서 아버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급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알려주겠습니다. 2사람, 3사람, 5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제가 곰곰이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고이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심겨지고 뿌려져서,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100배, 60배, 최소 30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그 성품을 빚어주시옵소서. 이 목자들의 태도, 이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빚어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일이 일러준 그대로임을 알고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미한 것처럼 평생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